여러분, 누가 당신 모순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 모두는 모순입니다. 모순이라는 말,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그렇다면 그거 둘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이 뚫으면 방패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고, 못 뚫으면 창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말이 되죠. 이걸 같은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선전을 하며 팔고 있으니 이거 모순된다라고 하는 거죠. 꼭 이와 같은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계관을 먼저 세우고 삶을 사는 것이 맞는데, 보통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가면서 세계관을 세워야 되겠다, 세계관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세계관을 세워나가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 세운다고 해도 서 있는 것이, 은연중에 서 있는 것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세계관이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성경적 세계관 학교는 뒤늦게라도 이 모순된 것을 깨닫고, 누구나 다 모순되니까 이제라도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면 세워나가자고 하는 이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5장 20절부터의 말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달다 그러고 단 것이 쓰다고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명철하다고 하는 거, 그 안 좋은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화가 있다. 또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런 사람들 아주 안 좋다고, 나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 될 일이 아닌데 이걸 뭘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악은 악하다고 하고, 이사야 말씀은 선은 선하다고 하고, 흑암이면 이거 흑암 아니냐, 광명이 이것이 좋다 말하는 것,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성경적 세계관 학교의 성경적 문화관, 여러분들 미리 따로 나누어 드린 교재에서는 21쪽이 되죠. 이게 우리 교회의 성경적 세계관 학교, 성경적 문화관, 이것이 뭐라 그래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더 안점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있다면 여기 문화관이라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 여기가 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죠. 결혼도 중요하고 나 자신도 중요한데, 제가 그 중에 이제 먼저 기초를 삼고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도 다 세워나가고자 한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정점이 됩니다. 많은 생각과 또 이 원고를 다시 예배의 설교 시간에 이것을 풀어나간다 할 때에 처음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3번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선포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고, 다음 주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려고 뭐 노력을 했다기보다 나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나 지어주신 대로 사느라고 살다 보니 그 어디서든지 집단에서 제일 잘 모으는 사람, 제일 재미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대학 때에는 정말 잘 놀면서 공부 갔다가 또 공부 다 잘 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걸 다 통으로 외워버렸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20분, 30분 남겨놓고 내가 요 동안에 외워지나 안 외워지나 보자 하면서 싹 외워서 들어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공부 감각이 신학대학원 쪽으로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놀 거 먼저 놀아놓고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공부를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일이 자꾸만 생겨나기도 하고 핑계이고, 이게 공부가 그때는 몇 번 읽어보면 5분, 10분 만에 싹 머리에 들어왔는데 신학대학원 들어오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절더러 이미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잘 논다는 얘기 소문은 들었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잘 논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데, 어떠한 그 과목 문화와 현대 한국 사회라고 하는 한 학기짜리 수업이 있었고요. 그것은 신학 분야에서 기독교와 문화라고 하는 조직신학이 있고, 성서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따로 있고, 기독교 교육학이 있고, 선교학이 있고, 실천신학에 설교학이 있고, 목회상담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교학도 있는데, 기독교와 문화라고 하는 이 파트가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각자 정해서 자기가 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놀이문화와 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제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군사문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발표하면서 발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요. 저는 잘 논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마땅히 공부하고 수업받고 하는 요 정해진 것, 해야만 하는 것들 외에 다른 것, 저는 외부에서 어떠한 행사, 공연이 있으면 그걸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그 순간순간에 세상 말로 드립한다 그러는데, 주변에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잘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뭐 다른 것 말고라도 그때 돈으로 10만 원이 넘어가는 티켓을 미리 예매를 해서 클래시컬 그 연주회장을 잘 가고, 그거 어디에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지만 잠깐 하고 빠지는 무료 공연이 있으면 그냥 달려가서 봤죠. 그 군용기들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민간 항공기 모여서 서울 비행장에서 에어쇼 하는 거, 그거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 바탕을 가지고 논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써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또 저 말고 제 이야기도 물론 거기 조금씩은 기록을 하면서, 논문이니까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쓰게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운동권 그럽니다. 시간만 나면 가서 축구하고 또 족구하고 테니스하고 하는 사람, 그 중에 정말 모든 그 운동 시간마다 안 빠지는 친구 찾아가서 또 인터뷰해서 그것도 기록을 했죠.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늘 있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스포츠에 늘 재미를 붙이고 취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또 교재들, 전문 학술서들을 놓고 그때 뭐 한 15권 이상의 도서를 가지고 글을 써내려갔는데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일에서 놓여나서 안식을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놀 줄을 모르는 겁니다. 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 놀이학에 대해서 김정훈 교수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놀이학, 재미학을 쓴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께 하기 싫어도 함께 모여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누군 이걸 싫어하는데 그걸 용납을 못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 나름의 노는 것, 내 나름의 재미의 세계, 이것을 구축해 나가면서도 건전하게 놀고 일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안식과 휴식, 레저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일하는 거 그만큼 때로는 더 이상으로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고 투자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논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나 했어요. 그럼 우리 전통적인 놀이,
자치기, 널뛰기, 차전놀이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당구장처럼 아니면 무슨 탁구장, 테니스장처럼 축구장처럼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거 해낼 수 있는,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가 있고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쉬고 노는 시간에 그거 바라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안식하는 시간, 쉬는 시간, 레저의 시간이고, 바로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탤런트, 또 가수와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레저 시간이 일이 되는 사람들은 뭘 하고 노는가? 이 사람들 정말 잘 놀아야 됩니다. 너무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돈들 많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건전하게 잘 놀아야 되는데, 잘 놀지를 못해서 마약을 하고 어떤 그 죄를 짓고, 무슨 그 자기가 권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갑질을 하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다 쓰면서 그렇다면 우리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 현재의 목회자들, 기성 교육자들은 많은 여러분들도 일들을 하고 안식 시간에, 여러분 이거 업무 아니지 않습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저 시간, 휴식 시간에, 안식 시간에 하는 건데, 이걸 감당하는 교육자들이 참 잘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신학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놀아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이걸 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휴식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목회자, 교육자, 신학생들을 상대로 한 어떠한 그 참 건전한 휴식의 문화, 레저의 문화가 준비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 하면 말씀의 10계명이죠. 10계명.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우상 있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이 10계명 간단하게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요, 하지 마라는 게 있으면서 그걸 이제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도둑질 안 했으니까, 간음 안 했으니까 이걸 다 지켜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왜 간음을 해요? 도둑질을 왜 하고, 왜 살인을 해고 안 해야죠. 이 율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11조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으므로 내 공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하게 되네요, 그거. 그러니 그거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철저히 용서받아서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깨끗한 마음 가지고 이거 안 하도록 또 하면서, 이거 안 하는 방법이 좋은 기가 막힌 방법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정말 극진히 공경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살인은 보통 어떤 때 일어나요? 원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원수와 화해하고 까짓것만은 아니겠지만 용서를 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바뀐다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도둑질할 뻔한 사람들을 나눠준다고 해보십시오. 그 율법의 완성이죠. 간음을 안 해요. 간음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하고 정말 그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참 그 기가 막힌 소소한 이벤트도 만들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서
다른 쪽으로 한눈은 뭘 팔니까 팔기는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최고의 사람이죠. 아주 그와 같이 해는 거. 예. 거짓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참 해서 때로는 정말 선의의 거짓말. 내가 주는 거면서도 누가 주라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나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짓말을 여러분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와 같이 율법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큰 전제를 한번 해봅니다. 뭐 있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에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건 다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재미없어서 못 살았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만 읽고 또 뭐하고 놀까 우리 성경 읽자 뭐하고 읽나 성경 읽자 이번에 시간 나면 그때 또 성경 읽어야지 하다가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하고 그걸로 드라마를 찍고 그걸로 영화도 찍고 그거 가지고 어떤 놀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누가 더 마음이 가난한지 누가 더 잘 용서하는지 누가 더 잘 애통해하는지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주사위 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벌써 이런 게 막 생겨나네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꿀처럼 달다. 이 다윗이 일하는데 왕의 이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양을 칠 때에 틈틈이 성경 말씀 봤다는 거거든요. 뭐 재미있는 그때 잠언이 있었겠습니까? 전도서가 있었겠습니까? 저쪽에 무슨 이사야서가 있었습니까? 신약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껏해야 이제 여호수아 이 책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말씀이 재미있고 이거 주야로 묵상하면 정말 좋은 것이고 여기에서 이미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다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약 같은 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가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주연을 나왔습니다. 찰턴 헤스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 십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막 자료를 찾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다가 성경은 진리구나 하면서 회개한 루이스 벤 월레이스 이 사람의 그 소설 벤허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 감독은 윌리엄 와일러 1959년작 십계는 세실 블라운트 데 밀 감독 1956년작 이 찰튼 헤스턴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두 영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찰튼 헤스턴이 서부 영화의 이 아주 총잡이 깡패로 나온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영화 배우일 뿐이니까요. 이 사람이 이 십계와 배너 이건요 이제 우리끼리 기독교인들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명작이죠. 명작. 아주 좋은 물건으로 따진다면 이건 명품이에요. 인류 역사상에 참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무슨 텔레비전에서 어떤 유선 방송에서 쉽게 해주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요. 요즘 기술로 따진다면 조금 이제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초등학생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집 가까운 데 있었다가 조금 이사를 와서 어린아이들 그 걸음으로 한 15분 이상을 걸어가게 생겼는데 집 정말 1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참 그 교회 참 그 어느 날인가 10개를 영화를 교회에서 그냥 어떤 예배 시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번 저녁 시간에 상영을 해준다 그러면서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여서 그 동네 사람들 다 10개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게 잘 보고 나왔죠. 그런데 참 그 친구를 제가 교회를 한 번 분명히 데리고 갔었고 그래서 저도 상을 타고 그 친구도 상을 하나 받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 때입니다. 나오더니 하는 얘기 뭘 또 그래 그런 거예요.
바다가 이제 갈라졌다가 북부 이러는 거 말이죠. 그 전에 뭐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 다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뭐 허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영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 믿어졌죠. 물론 제 첫 회개, 첫 중생의 체험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지만 그때까지 교회에 뭐 예배뿐만 아니라 무슨 크리스마스 연습하는 것도 안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께 매를 맞을 정도였으니 교회 정말 잘 갔죠. 성경에 뭐 여러 곳곳에 대단하진 않아도 상식들을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온 것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위패, 화폐, 이걸 위패를 가려내는 사람들이 위패들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정규화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정규화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뒤집어보고 만져보고 접었다 폈다 해가면서 구겼다가 또 폈다 해가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때로는 맛도 봐가면서 씹어가면서 이 정규화의 전체적인 처음부터 버려지기 직전까지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 3년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위패는 갖다 놓으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는 위패다, 가짜다. 그래 놓고 어디가 위패인지는 이제 그때부터 또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서 성경부터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금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거나 저러거나 보면서 텔레비전 봐요, 뭐 책도 봐요. 이제는 뭐 핸드폰 가지고 게임 같은 것도 해가면서 문화에 노출부터 되어 있죠. 그런데 물론 안 하고는 살 수 없고 다 볼만한 건 또 보면서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데 이 걸러낸다고 하는 것, 이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이제 물론 다른 여러 측면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 문화, 내가 문화의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또 만들어낼 것이 있다면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경이 기록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하는 거 물론이지만 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대하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퍼뜨려야 되며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